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실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14절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압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신문하지만 주님은 그 앞에서도 여전히 당당하십니다. 1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야말로 억지를 부리며 주님을 고발하지만 주님은 너무 의연하십니다. 그동안 자기 변호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억울하게 왔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계십니다. 시편 38편 12절과 14절,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따라 일어나고 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총독이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하며 추궁해 오지만 주님은 14절에서 오히려 침묵하며 자신의 권위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기력해서도 무능력해서도 힘이 없어서도 언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사실이기에 변함없는 진리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어 침묵하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려움과 오해와 비난을 만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리인 말씀에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힘써 고발했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해 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함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고 백성들의 지지를 놓치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명을 이용합니다. 그는 당연히 사람들이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보다는 무죄한 예수님을 사명해 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기대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사람, 죄 없는 사람 예수를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또다시 무리를 선동하지요. 결국 분별력 없는 무리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되고 바라바는 놓여 예수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빌라도의 판단과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으며 쫓아다녔던 군중들은 이제 폭도로 변했습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잔인하고 끔찍해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처형 방식입니다. 빌라도는 어찌 미냐고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며 예수님 죄에 대해 군중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 없는 군중은 더욱더 소리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줍니다. 로마 총독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밀란이기 때문입니다. 밀란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는 재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24절의 말씀처럼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를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자기 안위에 집착하니 군중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군중 앞에서 물을 가져다 손을 씻습니다. 그런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이런다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그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으며 예수의 피에 대해 자신은 무죄하다고 하지만 그는 무죄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보다 자기 안위가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자기 안위와 앞으로 눈에 보이는 그까지 총독이란 자리 하나 때문에 진리의 소리가 아닌 사람들의 소리에 자기 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눈앞의 이익과 내 눈앞에 보이는 자리 때문에 혹시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내어주고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까? 자꾸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안락한 미래에만 관심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와 타협하여 여기에 합리화라는 죄까지 더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눈앞에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 말씀을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하면 그렇게 한번 밀리면 결국 계속 밀리는 일만 남을 뿐입니다. 그렇게 밀리다 보면 자기 합리화가 계속되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에 익숙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아 자신은 영영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25절과 26절을 봅니다. 백성은 자기들에게 그 피를 나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라바는 높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집니다. 이 백성이 누구일까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고 병고부침을 받았으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중에는 분명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중 다수가 불과 닷새 전만 해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폭도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유익과 기대, 육체적 필요와 욕구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자기 유익 때문에 따랐습니다. 밥을 얻고 떡을 먹기 위해 이스라엘을 독립하기 위해 나와 이 민족을 지금 현실로부터 꺼내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해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라왔는데 그러지 못하니 대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도구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재정과 관계와 사회와 가정의 무언가를 이루어줄 도구로 생각할 때 그것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결국 한 끗 차이라는 말입니다. 기복신앙의 특징은 모든 초점이 현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 관점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부자로 살고 많이 배우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 기복신앙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해서 이 복을 이루어줄 분을 예수로 생각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지만 세상의 복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을 더 추구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인지 도구인지 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다시 점검하며
바로 제대로 믿기로 결단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